시간에는 방금 읽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된 선택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비를 놓아주자라는 결심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8절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았던 히브리 남녀노비들,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 동족들을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11절에 보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뜻이 변해버립니다.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같은 시드기야 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노비들을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며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종으로 삼는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너희가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노예 제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는 허락하셨으나 궁극적으로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마다 놓아주는 희년의 이제 7년마다 놓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어야 됐고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노예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는 다시 노예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노예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나 보다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곳을 점령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 바벨론이라는 수단, 도구를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해보는 이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선한 사역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세상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적인 그 욕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큰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노예를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 자체로서는 정말 탓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미련이 다시 그들을 죄짓는 자리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진짜 내가 오늘 한번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루를 살아가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여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니 시드기야 왕이 나타났던 그 세상에 남아있는 미련, 육신적인 욕망은
오늘날 우리들의 뜻을 이제 해하고자 그것을 꽂고자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 가운데 이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의 본이 우리에게 참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 그 여인에 대하여 어떠한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듯이 어떠한 계기도 이 죄를 짓는 그 모든 계기로부터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냈듯이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삶의 무대는 다양합니다만 우리를 찾아오려는 사탄의 길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마음을 조장하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할 때 그때 주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 믿음의 이제 본 아니면 믿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선한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찾아오고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실제로 종들을 해방시킨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쉽게 번복해버리고 선한 그 길에 서 있던 그 결심을 다 저버린 채 뜻을 바꿔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악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품었던 뜻, 오늘 하루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저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 품었던 선한 뜻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을 보아라. 선한 뜻을 품고서도 얼마나 쉽게 저버리느냐. 그것이 그들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더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다른 하루를 살아가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주님의 책망처럼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날 여전히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선한 내 결심이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가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힘쓰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뇌이고 있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배은망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 그들의 악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결심에서도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도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어떠한 선한 에너지에서부터서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동력은 예레미야 34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되뇌일 때 우리는 성화의 그 거룩한 과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떨어진 채 서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선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내가 되뇌이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나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한편으로는 쉬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참 깊고 높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사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씨름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 불안을 이기는 하루,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입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행실로서 주님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타협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지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짧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